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들의 그 모습과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현대교회들의 이미지는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또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뜨겁게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우리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은 지금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의 사랑이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는, 또 오늘의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철저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그 장면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전도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도록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갈증이 일어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고 또 그들의 그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의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요,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랑이,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회복이 지금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마치 삼각형의 믿음, 소망, 사랑 세 모서리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과 용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망은 내가 오늘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그 미래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이 아픔을,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진 그 배경,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2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13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구구절절. 그리고는 13장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사랑을 제일이라고 제일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요 이 13장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왜? 13장에서 강조를 했으니까. 그런데 1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또 그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어졌어요. 우리가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양한 은사들이었어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무한한 가지각색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은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그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는 거예요. 은사는 사용할 때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거죠. 모든 은사를 활용하되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화평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는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강한 조치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죠.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품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격. 말, 행동 하나하나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급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상스러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급한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은사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 13장을 꼈어요. 그리고는 강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사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귀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그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과연 설교하는 저 설교자의 마음속에 제가 대표적으로 저의 예를 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역, 어떤 일보다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술도 중요해요. 재능도 중요해요. 능력과 성과도 열매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화목이라는 거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자 은사에 따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보세요, 능력은 많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유능하고 뛰어난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가 막힌 사역들이었습니다. 뭐 하나를 맡겨주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을 잘 해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이기주의가 생겨나면서 그들 안에 안타깝게도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바울파냐, 아굴로파냐, 베드로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서로를 향해 각을 세워요.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요. 네 편 내 편이 생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편만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 편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편.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꾸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따지다 보면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결코 해결이 나지 않아요.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좀 공격을 받는다, 이거 봐라 생각이 들면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욱하는 성질이 다 있거든요. 욱하는 성질은 올라와 가지고요,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남는 것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고 마음의 깊은 상처밖에 남지를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묵상을 해봤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주 절친한 아주 베프인 친구 목사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이제 서로의 안부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요, 가끔 어느 때는 좋은 뜻에서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뜻에서 서로에 대한 충고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서요,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이 권면과 충고 좋은 뜻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은 하죠. 그래, 알았어. 근데 권면과 충고의 끝에는 이상한 묘한 감정의 이런 찌꺼기만 남아요. 참 친한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지금 막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하나같이 예상을 합니다. 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취하겠지. 그런데 사람들과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리액션을 보일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다르다고 하는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뭔가 다르구나. 아주 작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 아주 귀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엊그젠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 그림 한 점이요, 액자로 된 그림 한 점이 626억이래요. 그림 하나가. 놀랬어요. 그만큼 그냥 고려 청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성이만한 아이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나 귀한 건데. 야, 이건 돈으로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막 혼을 내요. 쥐답듯이 애를 잡아버려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아이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쨍 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파편들이 이리저리 튀었어요. 그럴 때 얼른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껴안아줍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얼마나 놀랬니?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그래, 안 다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분명히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혼낼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앞으로 절대로 유리잔 하나 깨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감동이에요. 감동을 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귀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저녁 7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나 계셨어요.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취한 행동이 있었죠. 마대자루
마대자루를 발로 탁 해가지고 이 나무 대만 딱 해가지고 그걸 들고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 바깥에서는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애 잡겠다. 근데 아버지가 제 앞에서 아버지의 다리를 걷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다리를 때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널 잘못 가리켰다. 막 때리시는데 이 종아리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운전하고 회사로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차가 오토매틱이 없었어요. 다 수동이었어요.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회사에 출근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뒤부터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능하면 속상하게 안 해드렸어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저를 때렸다면 제가 사춘기 시절이라 아마 어긋난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감동이에요. 사랑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하고요, 반면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 거기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본인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양심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계속 쑤셔대면, 여러분, 쥐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고양이에게 어떻게 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는 거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을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의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점점 기력이 쇠하여져 갔습니다. 더 이상 말할 기운조차도,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지면 말할 힘도 없대요. 맞습니까? 등도 많이 굽었어요. 몸도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강단에 설 때마다 어디에서 그 기운이 펄펄 솟아나는지 마치 성령의 불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어느 한 성도가 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다음번에는 저희들에게 사랑이라는 주제 말고요, 혹시 다른 무슨 새 계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사랑을 제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의 이미지와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또 사랑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